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오늘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입마다 살아내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엄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뭘 찾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6장 18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님 홀로 받으소서. 전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만 송축하며 주님만 기뻐하며 매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더욱더 우리를 덮어주시며 그 사랑의 그 깊으심과 그 넓으심을 더욱더 깨달아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며 주께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중요한 기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16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보는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follow justice, justice alone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공의만을 따르라라고 하면서 이 공의를 이제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원어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공의에 해당하는 단어인 째덱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어, 공의만을 따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째덱 두 번 나온 게 이 오늘 신명기 본문만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성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라고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공의가 되고 판단의 근거도 공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위해서요. 오늘 19절에 보면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즉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봐서도 안 되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한 주상을 세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요. 이 우상 숭배 관련된 것 중간에 흠 있는 소와 양은 이제 17장 1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흠 있는 소와 양은 그 어떤 것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행위는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공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의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흥미롭게도 이제 그 우상과 흠 있는 재물이 이제 바로 이어서 등장하면서 이제 우상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흠 있는 재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즉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 것인데 흠 있는 재물을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도 사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이고 조금 확장한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흠 있는 재물의 문제는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 보이긴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는요, 단순한 바른 삶의 자세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삶 전체가 다 공의로운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경우에는요, 그런 것을 했음이 들려지거든 먼저 자세히 조사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서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즉 이 순간조차도 공의를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언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근데 이제 재판의 과정 중에서는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피 흘리거나 다투거나
뭐 구타하였거나 해서 서로 고소해서 판결하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선은 그 이제 그것을 맡고 있는 그 지역의 재판관뿐만 아니라 중앙성소의 레위 사람 제사장과 함께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관은요,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양측의 얘기를 들었을 거고 또 증인을 통해서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을 것이고, 제사장의 경우에는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그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며 같이 공의로운 판단을 하도록 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공의를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들의 삶 그 전반적인 그 모든 부분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 적용을 해야 될 터인데요. 우리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의 공로가 예수께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 의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예수님 뒤에 숨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공로 뒤에 숨어서 마치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면허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예수님을 향한 참된 감사도, 예수님을 향한 참된 경외도 없는, 사랑도 없는 믿음, 야고보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뭐 어떤 그 이단 종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회개하느냐, 회개할 필요 없다. 또 그러면서 뭐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보면 증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또 갈망하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우리들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매일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약해 주셨던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랑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또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날마다 드러나는 삶,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믿음을 주께 드리며 참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만나며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치료의 권능으로 그 권세로 임하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한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그 선하심을 누리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